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20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20장입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 21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마치
임하신 줄 믿습니다. 송축해내 영혼 부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부터 송축해내 영혼부터 부르겠습니다. 송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무 곳에
일어나셔서 어린이 주일 만일에 하나님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재창조함을 입고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과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고 잘 돌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큰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8장 부르겠습니다. Oh
기도드렸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토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원근각지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어른의 예배에 어른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씁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어린 생명들을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며 바쁜 삶과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겸손한 아이들을 곁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을 신이 지켜주시오.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상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배려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어린 심령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선을 사랑하는 성품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게 하시고 꾸짖음과 사랑, 훈계와 기다림이 균형을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어린 생명들을 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와 효율보다 돌봄과 환대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모든 교육사역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어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학업과 관계 속에서도 맡겨진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쉼을, 낙심한 이들에게는 세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출산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아이들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품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교육과 제도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을 보호받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른과 아이의 모두의 마음에 은혜로 스며들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넘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붙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이 5월의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입이 돋고 꽃 향기가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도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 아멘.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명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이들 중에 병이 든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신령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안수받으려고 오는 아이들을 안수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보내세요. 어른들만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신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아주 결정적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영적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갔죠. 유대인들의 집단 공동체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한 4대에 걸쳐갖고 1000명 이쪽 저쪽의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부부 두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 5명씩 5명씩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아래쪽에 5명, 남편 쪽에 5명, 10명이죠. 그럼 그 5명이 각각 5명씩을 나가면 25명, 25명, 50명이 되고요. 그 25명이 또 5명씩을 나가면 125명, 125명, 250명이 되고 그 125명이 5씩을 나가면 625, 625, 1250이 됩니다. 그리고 4대를 내려가면 1250인데 여기에 부부는 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까지 넣고 또 10명과 50명과 또 250과 1250을 더하면 1562명이 되겠죠. 1265명.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예. 조져보세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4대,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 보통 1562명인데 이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약 한 45%, 46% 됐어요. 높죠. 애를 놓으면 절반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역사가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최고 1급 A급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감상이나 자기의 판단을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주 못된 왕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평을 써놓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그 전설이나 돌아다니는 이야기까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3류로 봅니다. 그 3류의 기록은 역사를 보지 않죠. 우리나라의 환단곡이라든지 일본의 일본 서기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최고의 역사적 기록은 우리나라로 봐서 조선실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는요, 최고의 기록을 유대 역사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고대 기독교 역사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46%로 봐요. 그러면은 요 1560명 속에 3분의 1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노인과 청장년들과 어린아이 이렇게 세 무리로 합한다면은 3분의 1이 어린아이인데 3분의 1이 한 500명 되잖아요. 그럼 500명 중에 절반 죽고 나서 한 2, 300명이 들어오면은 1000한 2, 300명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가뭄이 들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숫자는 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갖고 한 타운에, 한 동네, 한 도시에 1000여 명 이쪽 저쪽 많게는 1000한 2, 300명까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 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설교 듣고 있다가 좀 다음 넘기세요. 제 설교 듣고 있다가 장면 좀 넘기라니까요. 제 설교 있다가 고라 네가 하라니까 그래서 다음 장면 넘기세요. 다음 장면. 그 1000명 정도가 한 공동체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형제부터 가깝고 먼 친척끼리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한 동네 안에서. 동네가 좀 크겠죠. 이 당시에 1000명 정도는 작은 동네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1000명 정도는 큰 동네에 속하는 겁니다. 대부분 서로 허물없이 지낼 수밖에 없고요. 애들은요, 이 집 저 집 자유롭게 들어들어요. 전부 다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먼 친척이거나 그러니까요. 허물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도요, 그냥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저 풍화시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풍화시를 하니까 끄세요. 영상이요. 영상 끄세요. 예, 풍화시를 하니까 뭐 어느 집에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를 추수하는지 또 전부 다 기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거두어들이는 농산물의 양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좀 잘 되고 어떤 때는 좀 잘 못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좀 부잣집도 있고 좀 가난한 집도 있지만 아주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활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노름을 했든지 돈놀이를 하다가 뛰었든지 아니면 그 일은 일 때문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해먹은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토산물을 해먹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런 생활에서 아주 부자가 나온다면 그것도 원심의 눈치를 받는 거죠. 그건 도둑질을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든지 남의 것을 사기를 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상이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점핑해가지고 부자가 됐든지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무작위 돼가지고 가난해졌든지 하나님의 영상을 이룬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은요. 부자에 대해서도 결혼시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관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율법적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그런 인간관이 생기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회적 관습 때문에 수치와 명예가 사회 도덕 체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인프라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명예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포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농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 숨도 새로 돋고 그랬으니까 포도를 좀 돌보기 위해서 가라. 가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있다. 그랬더니 장남은 있다가 예 그래요. 이건 이제 명예를 지킨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고 자신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시킬 때 두 말 안 하고 예 했거든요. 이건 아버지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네. 상강어른하고 비슷하죠. 상강에서 강은 그물꽃처럼 이렇게 짜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서로 그물코와 같이 깊게 짜여져 있으면 사이가 든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강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이 수식관계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 간인데 부 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삶을 그물꽃처럼 짜가지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임금에 대해서는요. 임금에 대해서는 춘입니다. 춘. 네, 군신간이죠. 군신간입니다. 근데 역시 위입니다. 위. 군이신. 신하는 임금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물꽃처럼 짜여져 갖고 끌어내면 안 됩니다.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역시 부자 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자가 들어가 있죠. 부의 자 간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야 돼요. 수직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통치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명예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 제도 속에서 장남은 아버지가 뭐라고 시킬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넘치나죠. 아주 표준적인 아들이고요. 아버지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야 이놈아 왜 바쁘냐? 저도 뭐 제가 뭐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안 갔어요. 이건 아버지의 명예를 들었더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율법적 지위에 대한 명예도 짓밟은 거예요. 명예를 잃은 겁니다.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수치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수치를 짊어진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를 수치를 봐요. 불명예는 수치입니다. 불명예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명예로운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에요. 유대인들이 인간관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고쳐요. 갑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갔어요. 이해해놓고 안 갔어요. 이해해놓고 안 갔지만 가느냐 안 가느냐는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다 보는 데서 공식적인 장소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얘는 명예를 지켰다. 아버지도 명예를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둘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결정됐어요. 명예로운 사람이다. 명예로운 아들이다. 명예로운 집안이다.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는 불명예스럽죠. 그런데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거 고쳤어요. 고쳐서 갔어요. 갔으니까 자신의 명예도 다시 회복을 했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을 한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다음에는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사회에 떠벌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의 문제가 이게 한 집안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로 남아 있지만 이것이 밖에 알려지잖아요. 어떻게 알려질까요? 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집 듯이 막 다닌다 그랬죠. 이 집 듯이 막 다닙니다, 여러분. 이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당순네 집이고 큰할아버지 집이고 촌수는 잘 못 다셔도 여기 원친척 집이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거면 사람 이름 부르면서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꼴뚜리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기억을 해둬요. 왜 기억해둡니까?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뉴스거리잖아요. 그건요.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뉴스거리예요. 아이들이 뉴스를 물어다 주면 어머니 아버지 칭찬하거든요. 이래서 유대 사회는 말과 행동과 또 명예와 수치가 깊게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이렇게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고치지 않는 자를 찌가지고 불에 던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예하거나 노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기 위하여 사회 제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세속의 더러움과 타락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다 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못된 예를 했다가 이제 잘못된 삶으로 불명예 수치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유대 사회가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감을 잘 안 합니다. 어른들은 그걸 잘 생각 안 하려고 하죠. 아이들은 철이 없는 걸 철이 없어요. 철이 없으니까 본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본 걸 얘기했는데 옆에 듣고 있다 민망스러우니까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요 아저씨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럽니다 아이들은. 본 걸 기억하고 있다가 잘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일생이자 당신은 보거나 듣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게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니까 본 거 뜨는 것이 많으니까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는 아닙니다. 그 뉴스거리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확 꽂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당신을 명예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대였습니다. 명예롭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 어디다 내놓더라도 명예로운 사람으로 천국까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것 같은데 저렇게 수치스러운 데가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옵니다. 이건 거래가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하는 도장이 찍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흉볼 무서운 불 중에 떨어지는 자 중에 거짓말하는 자는 있더라라고 말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된 말과 가장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 나오는 거죠.
자기 실수해놓고 그 실수를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요. 정직한 거니까 칭찬받아야 됩니다. 명예와 관련된 감추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철저히 가리고 안 보여줍니다. 그럼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네 집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사다 줬으면 그게 그냥 1시간 안에 소문이 다 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전화하는 거죠. 또 누가 전화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한 건 명예로운 이런 일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스러운 건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구조 안에서요. 내가 상대의 수치를 드러내면 반면에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 수치스러운데 나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면 내가 명예로워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내 명예를 나타내는, 남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내가 명예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구조 안에서는 수치를 감추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남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데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발견해내는데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력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하게 되어져요.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 모사드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인터넷 시대인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불명예스러운 일은 전부 기억을 해둡니다. 기억을 해두고 잘 정리를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하부 디렉토리를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전부 기억을 해뒀다가 언제든지 꺼내갖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남이 뭘 하는지 자세히 알아듣고요. 그리고 막 자기 자녀들이 말인데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이런 말들을 하면요. 그 수치스러운 소문이 물도 올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걸 또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 속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을 예의주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할 일도 알게 되어져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인의 행선지, 또 사건 사고를 어떻게 유발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육하원칙에 의해 갖고 증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놔요.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누구와 함께 가시는지 이걸 미리 다 알아요. 미리 다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이게 정보 수집입니다. 누구에게 정보를 수집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한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탐문을 하는 겁니다. 탐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몇 사람 그치다 보면 예수님이 내일 어디에 가실지, 몇 시에 가실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정확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가서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그런 열심히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주시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주시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관찰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을 감추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감추고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아니면요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B를 만나가지고 돈을 좀 꿔야 되는데 B를 만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돈을 좀 꿔러 간다 이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닌 척하는 외식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외식이 발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수치를 두려워하고 이걸 병적으로 집착을 하니까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외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밀도 공유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잘 하게 되고요. 드러나지만 않으면요 큰 문제도 없어요. 이 유대 사회입니다. 내가 거짓을 감추는 것처럼 저 사람도 거짓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전제하니까 대화를 하다가 뭐 다른 말이 쑥 튀어나왔어요. 못 들어지게 해줍니다. 못 들어지게 해주시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언제가 써먹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사회에 살지 않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폐단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예, 아니요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요. 거짓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외식. 자, 이거 감추는 거.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수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이게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주님께 싸잡아갖고 야단을 치셨죠. 이게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때문에 진리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수치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배경을 깔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깔고 대화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이 요 말을 하면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할까? 이게 진실할까?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의심을 품으니까 이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건 진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억나시죠?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재림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조차 가짜로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예수님의 염려였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유대의 화법을 그대로 채워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관행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넘겨짚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 걸 저면에 깔고 말입니다. 한 50cm 깔고 한 70cm 깔고 그 나머지를 진실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아시고. 그래서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끼어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신이 머리털을 끊어갖고 예수님 발을 씻고 한없이 우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선지자라 그러면서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렇게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와가지고 울면서 발을 씻기니까 그 절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의 저 행동이 거짓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에 있으면 마음도 행동도 느슨해지잖아요. 옷도 편한 거 입어요. 옛날에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추리닝을 입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벌써 오셨어요 그러면서 전화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요. 아니 바지 갈아입고 있을 거. 추리닝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 드려도 되는 거죠. 좀 송구스러운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이게 단정하게 이런 모습을 목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시대의 사람은요. 흐트러진 걸 보여주는 걸 더구나 명예를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을 좀 단단히 돈이 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느슨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요 옷도 편한 거 입고 싶고 좀 흘러간 거 입고 싶고 자신도 흐트러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남 앞에 가서는 반듯하게 앉아가 박수도 하고 대화도 나누지만 집에 와갖고는 말입니다. 비스듬하게 엎어져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냥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좀 이런 시간 같으면 파자마 입고 있을 수 있고 요도 깔려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꼭두마라부터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말입니다. 저 이웃 집이니까요. 다 친척 집이니까요. 사돈의 팔촌에 가서 다 걸리니까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옷도 훅 벗고는 말입니다. 파자마 입고서 머리 감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걸 못 잊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 부모들은요, 그걸 쳐붙습니다.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여기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걸 철저히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좀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그 랍비들은요, 그 어르신을 랍비들은 방문을 잘 안 합니다만. 방문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 얹고요. 그리고 또 랍비들의 그 방문을 요청할 때, 식박을 요청할 때 꼭 봉투를 준비했다 드려야 돼요. 가난한 집이 어려우니까 이 랍비를 잘 초청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난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읽어내고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간주 환자가 아니라 불치의 영자를 치료하시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막 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 능력 있는 분한테 우리 아이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가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봐가지고 흠장을 말하면 소돔하고 넣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끔찍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제자들이 그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건데 애들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은 보내고 어른들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눈에 봐가지고 안 되는 말이라고 하면 행동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난 그런 거 안 해왔다. 너희들 해서 안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자 고치는데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그 제자들은 실패하잖아요. 아마 우리에게는 전도하다가 싸우지 않았나 싶어요.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누가 막 그 예수님 반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갖고 맞아 죽게 할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전도하다 안 싸웠겠어요? 성경에 싸웠다는 얘기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흔적을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히기 위해 갖고 바람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고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해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이 말 돌아가면서 안수하고 난리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고쳐요. 악한 영에 눌린 청년들 죽으러 가는 줄 아닙니다. 자기가 봐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실용주의자였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완벽하려고 또 완벽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아이들처럼. 그랬더니 아이들이 순수한 것처럼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 말도 맞습니다. 결국은 순수한 거니까요. 아이들의 특성이 어떠세요? 본 걸 그냥 말해요. 가감이 없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듣지 않았느냐? 내가 뭐이 터지도록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하여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가감하지 말고요. 아이들은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저게 가감 안 합니다. 여러분. 눈치 안 봐요. 그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아멘 하셔요.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나이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수한 것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인격을 가림질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세요.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오만 가지 말을 잘하죠. 야 나는 너같이 될까 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야 그러더라도 교회 나가야 돼. 그래야 천국 가. 나 때문에 지옥 갈 거니. 그런 말 한마디씩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거면 두려워갖고 교회 나오라고 못하겠어요. 평소에 좀 잘하죠. 평소에 잘하는 거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래 있는 그대로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갖고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말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체험이 없는 사람이든지 거듭났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거듭나지 못해갖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감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직관이나 꿈과 환상을 따라가지고 재해석을 해버려요. 발람이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죠. 다윗 시대에 법기를 옮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 법기를 어떻게 옮깁니까? 큰 실수하죠.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깜짝 놀래요.
저게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할 말이냐. 근데 저 말을 맺히는 사람들을 예수는 보면서 왜 그냥 놔두는가, 말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 놔두라. 만약에 너희가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보는 대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보상 없이 접하는데 너는 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손에 쥐어질 이익이 없으면 너희가 사람들을 만나 상담도 안 하지 않느냐. 손에 쥐어질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헌신도 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여지없이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대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구원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열정 하나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처럼 전파하고 침묵하지 않는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임이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면에 거룩한 면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거룩한 삶이 질서가 되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힘있는 일꾼들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승리케 하시며 온 세상을 능력과 권능으로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서천에 목마른 눈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자신을 드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헌물을 드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 또한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절망에서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면예를 주신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여서 빛이 나고 수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넉넉하여 살며 명예롭게 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전쟁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지 복을 주셔서 질병에 짓눌려 지내는 성도를 다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헌법 전문이 바뀐다 그러죠. 어느 나라에서도 헌법 안에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갑니다. 촛불 시위가 들어가고 5.18 운동이 들어가고 이건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와 관련되어진 이념이나 가치로 헌법을 묶으려고 하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취함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헌법이 보여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그건 바뀌는 겁니다. 없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래 본 법이 있죠. 원래 본법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내용도 바뀌게 되고 헌법은 누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런 일들이 통과되면서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더러운 법도 같이 취급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에 들어서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렇죠. 기술 분야에서 그렇고요. 좋은 기회를 우리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전쟁 분위기로 굉장히 사실화되고 있어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축소돼도 뭐할 판인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쿠바도 전화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쿠바를 단순히 공산주의 국가니까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은 큰일 납니다. 쿠바 혁명사를 보시면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이 세상에 없어져도 괜찮은 국가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나라를 역사에서 치워나가는 건 무공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확대될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한쪽으로는 예전에 없었던 눈부신 진보가 일어납니다. 바이오테크, 유전자, 저런 산업들, 그리고 각 계층 간에 경계선이 다 무너지는 초이융합들, 또 유전자, 바이오테크, AI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초이융합은요, 우리가 예측을 못할 정도로 발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할 정도의 발전이에요. 이런 소리가 같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아주 비천한 거잖아요. 전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은 목적이 없어요. 전쟁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짓, 원신의 짓들을 서심없이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좋은 점도 일어납니다만,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극과 극에 달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허용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요. 그런데 자꾸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명예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5월의 표가 내 부모를 공정하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명령을 주시는 것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이로써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구조 이해하시면 다음 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나 자꾸 빼먹은 지난주도 그랬나 봐요. 어린이 주일 지키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여전도의 주간으로 야외 모임 합니다. 아침에 8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수영자 상담 서울 구치소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수가 10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친해고 좋기는 한데 뻔뻔스러워요. 아주 그만큼 목사가 뭔 말을 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측 못할 말을 준비해 가야 되니까 또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5월 21일은 그 부부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고 내려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내가 지키며 내가 나의 명예로움을 지키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로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원사님 받았어요? 그럼 다 받았어요.